지난번에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어떠한 모습,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 모든 믿음은 내게서 출발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참 믿음이 아니가. 물론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깊이를 모를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참 믿음과의 발견하기 시간까지 어떤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면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 돼서 밝아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반응한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데, 실제로 신앙생활에 가서는 그 믿음이 아니고 내게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게 어떤 과정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 참 믿음이 발견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과연 정상적인 신앙생활인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와 이 교회 생활은 진정한 교회 생활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안에는 많은 의문들이 사실은 스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은 막연하게나마 한 번씩 스쳐가거나 또는 현실을 보면서 이게 과연 교회일까? 진짜 교회는 무엇일까? 어떤 게 교회일까? 대한 의문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내가 지금 표현하고 질문은 못한다 할지라도 느끼고 스쳐가는 거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면서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떤 다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멀리 교회가 발견되지만 그냥 기뻐했고, 저기도 교회가 있네, 여기도 교회가 있네, 와, 이런 것도 교회가 있나면서 무조건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대가 되면서부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제가 어디가 질문해 볼 생각도 못 해봤고, 거기에 대한 의문은 스쳐가고 이제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못 가져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은 났는데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게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입니까? 하고 기도를 해보지 못했다니까요. 그게 또 나의 어떤 그 이상한 한 문제점인데, 하여튼 어떤 수준이 보면은 은혜는 받으니까 뜨겁기는 했지만은 어떠한 문제나 생각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가져나가서 질문해보고 문의해보고 의문을 품고 두드려보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그게 내 현실이고 현 주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제가 많은 질문도 하겠죠. 주님, 이거는 뭡니까? 묻기도 하고 그거를 되새김질을 하면서 묵상하기도 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이게 제가 왜 교회 이야기를 하다 이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의 현실과 현 수준을 갖다가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현재 여러분들이 수가 있고 나도 수가 있는 이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 과연 사실인지 진실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가 되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외형적인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된다면,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참 교회가 되어지고 진짜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진리가 세워지는 교회, 진리가 전하는 교회가 되면은 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진리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못 나옵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은사를 체험하거나 갑자기 어느 부흥회에 따라갔다가 병고침을 받아갖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왔던 저렇게 나왔던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교회를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은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거나 어디서 들었거나 말씀을 듣고 어떤 신앙의 어떠한 기본적인 그 깊은 지식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거나 군대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뭔가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의식적인 생각들이 잠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마음과 정신과 어떤 삶들이 괴로워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항상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돼,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서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품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 간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다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 아는 것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세월을 흐르고 난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날이 있다니까요. 시점이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어떤 뭐 힘든 일이 일어나는가, 뭐 병들어서 할 때 옆에 누가 전도를 해서 여기 가면, 기도원에 가면 어떤 목사님 앞에 가면은 병도 고친다더라. 이렇게 나와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갈라집니다. 다행히 기적을 체험하고도 들어와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대가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주님을 생각해가 들어왔던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시간은 바로 주님을 만납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께서 기적이나 이런 걸 별로 안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본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문외한들입니다. 전혀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또는 군대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이런 의식과 마음속에 심령속에 깊이 묻혀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기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왜 기적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구나, 그래서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다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공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기적적으로 하면 자꾸 말씀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왜 내가 후자에 있는 사람들을 더 쳐주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은 기적과 은사를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진리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정되는 그것이 그냥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겨갖고 다시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바른 진리가 들어가면 다 정리가 되져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교회가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이 출애굽 광야 생활, 민수기 생활을 가만히 되다 보면
이 민수기 생활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광야 교회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유월절을 통과하여서 홍해의 세례를 받고 건너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교회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문술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사망을 통과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할 때마다 뭘 말합니까? 이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광야로 나올 때에 비로소 교회가 시작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 공존하냐면 율법과 은혜가 함께 공존을 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꾸 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율법에 대한 것을 깊이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제껴버립니다. 제껴버리고 그냥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만 주장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가 다시 와야 된다, 율법을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자신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엄청난 유월절에 그 기적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다시 들어왔다니까요. 율법 아래를 지났다니까. 저는 율법 아래를 지나와 봤다니까요. 이거는 본이든 자이든 아니든 간에 반드시 율법을 통과하는데 옛날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적인 광야 교회의 율법하고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지금 신약 교회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지만은 다시 교회로 들어오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틀입니다. 하나의 있던 모습이 어떠한 가두리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살던 내가 하나님의 정해준 룰 안에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각이라는 것은 법입니다. 룰이다 말입니다. 룰 안에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룰을 따라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자발적인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율법이라 그러냐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은 나의 본질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앞의 모습들,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바르게 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의 잘못된 모습이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게 나아간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나라는 나 자체, 죄로 말미암아 완전 절여져 있는 나 체질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것을 끄집어내도 용납받아지고 사랑으로 품어지는 게 또한 교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함께 한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내 모습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것이 아니고 용납받아지고 사랑받는 것이 교회인데 내 쪽에서는 계속 정죄로 들리고 정죄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시는 건데 내 쪽에서는 그게 정죄로 받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아직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왜 제가 오늘 교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보면 전부 점잖은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들만 교회 나옵니다. 분명히 안에서는 문제가 깊은 문제가 있는데 그 체면 때문에 자기를 못 드러내고 자기를 못 내어놓습니다. 상담을 못합니다. 진짜 제대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해 줄 만한, 솔직히 제가 말해서 상담해 줄 만한 대상자가 없습니다. 저도 지난 교회 생활을 했던 생활들을 돌이켜봅니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많은 의문과 질문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해야 할 것이었고 찾아갈 것이었더라고. 분명히 목회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추적해 봤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가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니까요. 엄청난 겁과 두려움이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을 가져가도 감당할 만한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본 분들이 아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초적인 은혜만 받아갖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목사 돼갖고 신학하고 이래 했지, 진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다루어져갖고 이 진리를 체질을 체험을 하면서 정말 지질 안에서 바뀌어지고 새로워진 목사들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고 상담할 곳이 없다는 거고, 둘째는 내를 끄집어내 놨을 때에, 나를 드러냈을 때에 품고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신 스스로가 그거를 끄집어낼 줄 모르고 질문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내 안에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와서 깊이 돌이켜보면 그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어 있단 말입니다. 생명의 사람들은 자기를 나오게 되어 있고 털게 되어 있고 말하게 되어 있는데, 죽어 있으니까 안에만 들어있지 밖으로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 어쨌든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내 문제가 드러나오는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교회가, 제가 이야기했죠. 광야가 교회라고. 광야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이 납니까? 그들은 처음에 그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그 병사들과 장군들이 다 물에 수장될 때에 그들은 기뻐하면서 소고치고 북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시내산 밑에 가서 모세에서 바로 40일, 아니 그 전에 마라라고 하는 샘물 만날 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건너왔을 때 청령 충만해갖고 찬양한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라든가 기쁨을 엎드려보고 아니면 어떤 자기 안에 문제가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없었다니까요. 모세 앞에 나온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바로 모세 앞에 가서 뭘 했습니까? 대적했지 않습니까? 원망했지 않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신약에 가서도 참 우리가 놀라운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니까 있는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버벅거리고, 실수하고, 첨벙거리고, 경솔하고. 그 제자들의 온전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제대로 뭘 합니까?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놀라워갖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에서 제자가 되어 다녔지만서도 실상 그들에게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아주 처참한 모습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지금 나온 지 얼마 됐다고 10년 된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한번 자기 모습 제대로 내놓고 나옵니까? 말로만 거창하게 이제 기도할 때에 뭐 지난 주일 동안 지나서 지은제 알고 지은제 모르는 지은제 용서해달라고 내 입으로만 그렇게 반복할 뿐이지 실제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한 분도 교회에서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다 교회 들어오면은 체면 때문에 자기가 점잖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믿음은 객불도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표현해야 되고 외식하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바른 교회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덮고 간과하고 말 못하고 지나가는 교회도 교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자기의 모습과 본질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만 드러나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뭐 똥 묻은 개가 뭐 개 묻은 개가 나오고 개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나무른다 하나 뭐 뭐라 하나 그러다듯이 야 너니 막 이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드러내니까 나는 괜찮은 거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모래도 물에 빠지고 바위도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가 전파되어지고 바른 진리가 전하게 되면은 이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의 체질은 진리를 안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거는 광야에서 증명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를 이끌어 나가니까 율법 아래 지난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견디지를 못한다니까요. 조그만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원망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 그럴 줄 압니까? 왜 교회에 나오면 전부 다 거짓된 모습과 거짓된 행동을 하고 이중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읽으면서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말로는 내가 바리새인을 했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보여줘야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까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니까 너희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무덤이 뭡니까? 썩은 시체 냄새 나지 않습니까? 죽어 있고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나와야지. 나와야 구원받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망을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내가 사실은 그걸 못 끄집어내니까 끄집어내 주는 게 교회라니까요. 근데 조금만 건드리면 상처받았다니 교회가 상처 준다니 다 도망가 보이죠.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상처 안 받습니다. 엉엉 울면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오매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더라 그랬습니다. 배척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배척을 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니까 자기 백성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들어봐 진리가 전파되어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부딪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고 배척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 내 안에 들어서 나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들어온다는 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녀인지 아닌지는 교회가 구분을 한다니까, 분별을 시켜준다니까요.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들어온 두 부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중생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녀가 된 사람들, 인칭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날 때에 내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나는 하기 싫고 나는 몸은 치지만 내 영은 안에서 끝까지 들어온다니까 이게. 이게 1년이 걸릴지 20년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 싸움을 교회가 하는 것이 교회고 그게 진짜 교회 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되지고 꺾이는 시간대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꺾어주는 거 아니고 우리가 꺾이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끄집어낼 줄도 모르더라니까요. 왜?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나의 영은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 체질이 구원을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내 체질을 구원시키는 게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영은 6월절 날 구원 받았다니까요. 홍해를 건너면서 다 이 영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 육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교회는 내 체질을 바꾸고 새롭게 해주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걸 하려면 목회자가 자기가 요단을 걷는 사람이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단을 안 건너봤는데 어떻게 광야 생활이 뭔지를 알기는 합니까? 아니면 혹 이런 일은 있어요. 그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종이 있다니까, 모세처럼. 그래서 함께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도 있다니까요. 또 어떤 경우는 건너와서 시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끌어 가야 되니까. 어쨌거나 이 교회라는 것은 진리가 들어오면 사망의 체질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진동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예쁘고 모습 있고 겉옷만 화려하게 입고 반지 끼고 표장하고 오는 거 야고보에서인가 그 말 나와 있지요. 거짓된 교회라고.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지. 뭐 물질 축복받고 무슨 사업 크게 하고 성공했다고 돈 많이 내가면서 장로되고 집사되는 거 그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원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는 곳이 교회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거대한 오케스트라 하면서 나는 요즘 참 재밌는 일 많이 보겠더만은 교회는 가니까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도 월급 받더만. 교회는 그런 거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가 세워지고 진리를 말하고 되고 빛을 얘기하는 것. 그냥 빛이 있어야 내 안에는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이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다시 또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목회자가 되면 안 돼. 그전에는 전도를 하거나 신학하면 사람 아주 심각해져. 지금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들, 신학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면 때문에 이제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목회를 하는 체면 때문에 믿음 없다 그러나 신앙 없다가 이래버리면은 이건 난리 나잖아요. 내가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뒤집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진실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여 목사를 되고 나면 참 괴로워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잘못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제가 하는 이 교회의 기준을 보세요. 이 교회를 기준을 갖고 얘기한다면은 진짜 목회자 있습니까? 진짜 전도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 감고 아웅한다니까요.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아담이 무화과 나무 밑에 나무 그늘 아래 숨는다고 숨겨집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나와야지요. 요나가 큰 나무 뜨거워서 나무 잎 뒤에 그늘에 숨었다고 그게 숨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오라면 나와야지요. 넝쿨 말라버리면 넝쿨을 타오르게 해보면 나와야지요. 근데 교회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체면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 훨씬 낫다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제 자신도 은혜를 받아서 놓고도 이렇게 뒤집어지는 점에도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거 하나 발견해 나오는데.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만 받았다 가면 온 난리입니다. 뭔가 된 것처럼. 그리고 이미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다음보다 안 된다는 걸 내놓으려고 하니까 체면대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영원히 그렇게 헛발질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설설 하니까 가볍게 들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이지 뭐 은혜 받고 뭐 조금 변했으니까 기쁘고 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 교회가 되어져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부딪힐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이게 감당 못하면 감당할 때까지 인내로 품고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면 감당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이 작업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생활도 아닌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되어져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하면서 뒤집어 줘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교회는 이렇다라고 광고하고 선전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걸 연단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연단이 있는 거지 다른 연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오늘 교회 이야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까 제가 한 표현이 첫째는 뭡니까? 내가 사망이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부딪히게 되면 나를 표현할 수 없고 나를 드러내지 못한다. 내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내가 못하더라. 왜?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끄집어내 주는 곳이다. 진리는 나를 드러낸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 드러내야 되냐? 영은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작업이 안 되는 교회는 문 닫으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이게 뭔지 물어보고 엎드려 기도해요.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무정란이라니까요.
계란에도 달걀에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젠가 유정란과 무정란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번 쓰고 싶었다니까. 지금 교회는 무정란이 너무 많다니까. 유정란이 없다니까요. 왜? 나 알을 낳았다 하면 전부 무정란만 나오니까. 어미 닭이 수탉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유정란이 나옵니까? 어미가 수탉을 만나봐야 유정란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교회입니다. 생명의 교회는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면 나의 죽은 몸을 살려서 생명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율법발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진짜 은혜의 교회로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난 교회 진짜 광야 들어가니까 죽겠더라고요. 거품이 나온다니까요. 나를 만나기 싫다니까. 나를 부정하기 싫다니까요.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기가 싫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도망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라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원망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습니다고 탁 엎드리시잖아요. 그게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로마서 8장에 보세요. 육신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굴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굴복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굴복했다 생각하고 우리는 육신이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좀 더 완화되고 부드러운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